여러분, 피터팬 증후군 또는 피터팬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른이 몸은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이 어린이나 소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 상태 또는 그러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된 후에도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주위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이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큰 어른인 것 같은데 하는 짓을 보면 애예요.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애처럼 굴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내가 다닌 지 10년 됐고요. 예배를 드린 지 20년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자라났습니까?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맨날 똑같아. 그냥 주일 예배 한번 탁 드리는 건 난 10년이건 20년 변함없어. 흔들리지 않는 흔들바위야. 변함없어. 10년을 주일 예배 드리고 20년 주일 예배 드리고. 성장, 믿음은 우리 안에 생명이거든. 그럼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으로 반응해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보면 야곱도 잘 배우지 못하고 잘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초창기 한번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요, 초창기 보면 얼마나 꾀돌이에요. 맨날 자기 잔머리 살리고 머리 굴리고 살고 사람 속이는 데는 도 같았어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그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속여봤어. 그 옛날에 우리 이렇게 영수증 같은 거 책 사고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 아주 컴퓨터 잘하는 애가 있거든. 그럼 그거 걔가 이렇게 딱 똑같이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주면 거기에다 영자 하나 탁 덧붙여. 모르지. 근데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다 아는 거야. 다 알아, 엄마는. 이 야곱 보세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아빠 속이죠. 자기 형 속이죠.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 속이는데. 형 속여서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받고 장자의 축복까지 다 받아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야곱이 내리는 결정을 한번 보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결정일까? 의심돼. 하나도 믿음대로 하지 않아. 뭐대로 하나? 내 욕심대로.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 마누라도 하나면 되지. 뭘 4명이나 아내를 얻어가지고. 여자를 4명이나 얻었어요. 그러면 여자끼리 시기 질투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하죠. 자식도 보세요. 아들을 요셉과 베냐민을 그렇게 편애하니까 다른 자녀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싸우고 원망하고 서로 그러죠. 자녀 교육도 안 됐어요, 보면. 그 아들, 큰아들 루벤 보세요. 사람 같지 않은 짓 하잖아. 자기의 후처, 그 야곱의 후처인 비라랑 동침해요. 어머니랑 동침하는 거야. 이런 패륜을 저질러요. 그럼 그 아들들은 어떠나? 레위와 시몬 보세요. 둘째, 셋째. 그 세겜족을 이 둘이 가서 칼로 완전 다 할례 받고 있을 때 학살해버려. 학살자야 레위와 시몬은요. 또 그 아들들은 가만히 있었는지 아세요? 가서 죽이면 그거 약탈해 오는 거야. 강도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자녀들까지 하나 개판사야, 개판. 이런 가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콩가루 가정 그러잖아요. 콩가루. 야곱이 그런 콩가루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변할 줄 알죠? 나이 들면 변할 줄 알죠? 사람 참 안 변해요. 사람 안 변해요. 사람이 나이 들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좀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내가 좀 거룩해지고, 안 그래, 사람이요. 어렸을 때 욕심 많았던 사람은요, 나이 들어도 욕심쟁이야.
그 심술보가 그대로. 그 심술보가 그대로야. 천박하게 행동했던 사람은요, 나이 들면 좀 교양이 있어질 것 같죠? 안 그래. 그게 안 된다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요. 사람 좀처럼 안 변해. 야곱도 좀처럼 안 변해. 나이 먹어도 야곱 안 변해요. 야곱 보세요. 나이 먹어갖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은 이제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야곱은. 자, 그런데 흉년이 온 거야, 가나안 땅에도. 그래서 애굽으로 먹을 걸 구하러 가야 되는데 아들들을 보냈더니 아들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큰일 났어요. 총리가 그러시는데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야지 식량 준대요. 안 그러면 안 준대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장이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모두를 위해서, 그래 아들 데려가, 가서 데려와, 가서 식량 얻어와, 그럴 텐데 안 된다. 내 아들은 안 된다. 싫다. 철부지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다 같은 아들인데 너희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않겠다. 그럼 누구만 아들이라는 거야? 베냐민만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죽었고, 자기가 야곱이 생각 요셉은 이미 죽었고, 이제 내 아들은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이 너희와 함께 내려간다고? 그러다 너희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른 아들들이 상처받았을까?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지금까지 안 먹어요. 다 잊어먹었는데 다 용서했는데 저희 집에 애기가 셋이니까 다 연년생들 아니야. 누나랑, 그러니까 동생이랑 키우기가 힘드니까 고모 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고모 할머니가 오셔서 우리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고모 할머니가 누구를 좋아하냐면 제 동생을 좋아해. 그렇게. 그리고 친할머니는 나를 좋아해. 그러더라고. 근데 그 고모 할머니 보면은 빨래를 이렇게 하잖아요. 당시 어렸을 때 꼬맹이 때인데 빨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원율이가, 내 동생이 방문 이러고 보더니 딱 빨래 하는데 가서 할머니를 쿡쿡쿡 찔러. 그럼 할머니가 또 이러고 봐. 그러더니 여기 고자미 거기 고쟁이에서 이렇게 지갑을 꺼내서 동전 지갑 꺼내더니 100원씩 이렇게 주는 거야. 이야, 저거다. 꼬맹이 때 찌르면 나오는 게 돈이구나. 그때부터 내가 생각한 거야. 그래갖고 나도 가서 가만 몰래 보고 있다가 나도 가서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빨래거든 찔렀지. 할머니 군대에 나한테 막 야단치는 거야. 지금 할머니 빨래하는 거 안 보고 힘들게 빨래하는 데 와서 뭐 하는 거냐. 아니 나도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뭘 달라고 막 혼내. 눈물 썩 빠르게.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상처가 들어왔는데, 저 할머니는 나만 미워해, 내 동생만 좋아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안 그랬을까요? 베냐민만 그렇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때 그 아들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보면 다윗이, 만약에 야곱이 오늘날 와서 MBTI 검사를 한다면 뭘 것 같아요? 완전 T지. 자기 아들들에 대해 전혀 공감 못 해주는 아빠. 그게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늙어도 철들지 않는 사람 야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철 좀 들었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철 좀 들었냐고요. 사실요, 야곱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야. 교회 10년 다녀도 예배를 20년 들어도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 선생님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 심지어 부모조차도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어떤 방법으로 다루어 가시나, 사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징계와 이름을 통해서 야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리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을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 징계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나에 딱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걔는 목소리도 컸고 성질이 더러웠어 좀. 동생이 난 승깔이 있는 애. 그런 애 있잖아, 동생 중에는. 그러니까 걔는 해병대를 갔어요. 근데 걔가 언제 해병대 가냐? 내가 병장 말년 때 걔는 2등병으로 이제 훈련소 가서 해병대 간 거야. 근데 해병대가 내가 김포로 간 거야, 김포.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찍 사병으로 나는 일찍도 쓰고 이제 말년이야. 근데 걔는 이제 2등병이잖아. 그래도 내가 걔 고생하는 거 얼마나 고생해요. 당시에는 얼마나 두들겨 맞았어.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막 이빨 다 나가고 철창에다가 이 물고 있으라고 그러고 막 굿하고 그랬대. 내가 그래서 그 병장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또 저희 부대는 가장 부대야. 이렇게 민간인들이 잘 몰라. 부대 같지 않은 부대. 숨겨 있는 부대. 정보사령부라고 서초동에 있었는데, 저는 서초동에 있고 걔는 그 고생 김포 거기 있는 거야. 내가 병장 됐으니까 말년 됐을 때 이제 군 전화를 하면, 전화해서 뭐 김포로 가면 김포에서 또 어디로 연결하고, 통신부 뭐 어디로 연결해서 3번을 연결을 해서 그 부대까지 전화가 돼요. 신기하죠? 군의 전화인데. 번호를 몰라도 다 어디 부대 이름만 다 알면 다 연결해줘. 내가 일찍병 쓰고 있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도 동생 고생한다니까 전화를 해줬죠. 나 여기 정보사 박 과장이야. 그랬지. 우리는 계급이 없으니까, 계급을 말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그 당시 끝발이 있으니까 거기 박원용 이병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네! 당겨 연결하시면 막 불러. 막 찾는 소리 나오더니 동생이 딱 전화 오고, 패싸! 200! 야야, 조용히 해. 형이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형, 어떻게 이렇게 전화하셨습니까? 너 잘 있나? 내가 군생활 피기해줘야지, 너. 너 고생 많다, 야. 그 일찍 사과 좀 바꿔봐라. 내가 그래서 좀 동생 좀 잘 봐도, 난 그러면 잘 받을 줄 알고, 잘 봐주라고. 여기 정보사에 누구라고 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전화했다고 더 꼬였대. 더 두들겨 맞았어. 이놈 빼기는 놈이라고. 이놈이 진짜 빼기는 놈이라고 하면서 더 두들겨 맞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걔를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더라고. 해병대 보내갖고 오히려 지 성질보다 더 강한 훈련시키시고 막 이렇게. 나는 좀 그래도 유하니까 나는 그냥 민간인 부대에 유격도 우리는 안 해. 나는 안 해요. 유격도. 다른 애는 다 해도 유격 나는 안 해. 하여튼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폭력 쓰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만나? 폭력 쓰는 사람 만나게 하셔. 욕 잘하는 사람 어떻게 징계하나? 너보다 욕 더 잘하는 사람 있어요. 만나게.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셔. 그 보세요. 얼마나 이 야곱이 사기꾼이야. 사기 얼마나 잘 쳤어. 그랬더니 누굴 만나냐면 진짜 사기의 대가인 외삼촌 라반 만나. 외삼촌 얼마나 사기 잘 치냐. 야,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라헬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라헬 줄게 해놓고 방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이상한 여자가 누워있어. 그 언니 레아가 있는 거야. 레아는 좀 못생겼거든. 걔도 좀 인물 봐, 야곱도.
라헬 준다 놓고 내가 주는 게 어딨냐고. 그래도 라헬 사랑하니까 다 일하고 7년, 6년, 20년을 라헬 때문에 일하잖아. 근데 20년 하는 동안 삼촌이 품삯을 얼마나 바꿨냐면 10번이나 변개했어. 야, 이번 달에 내가 너 꼭 올려줄게. 월급 올려준다. 예, 삼촌 감사합니다. 야, 이번 달에 좀 보니까 좀 어렵고 다음 달쯤 할게. 계속요. 사기의 대가야, 사기의. 왜 삼촌 라반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 라반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징계야, 징계. 너 여태까지 사람 속이면서 재밌었지? 사기치며 살았지? 너 한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라반을 좀 만나봐라. 하나님이 라반 붙여주시고 징계하시는 거야. 근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징계받아도 정신 잘 못 차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주나 이제는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 어떤 거 이러냐?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있었어. 근데 디나가요, 이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런 이름이 오는 거예요. 또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다고요? 4명의 아내 중에서 누구? 라헬. 제일 사랑하고 제일 집착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죽었을까요? 라헬. 하나님이 라헬을 제일 먼저 들어가. 자기 사랑 별로 안 하는 여자들은 끝까지 남겨둬.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20년을 그 외삼촌 아버 왜 버텼겠어요? 뭐 때문에? 라헬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년을 하루같이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데이트하고 너무나 같이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니까 남자들 보세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빠지면 불불 안 가려, 남자들은. 그러니까 돈 안 쓰는 남자 만나지 마. 내가 연애하는데 돈을 안 쓴다? 빚져서라도 남자가 사랑하면 써. 야곱 봐, 완전 라헬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도 이쁜 거야. 걔네들만 사랑하는 거. 왜? 라헬 생각하니까. 라헬 그 사랑을 못 잊어서 요셉도 사랑하고 베냐민 그 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집착하는 라헬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제일 먼저 데려가셔. 내가 꼭 붙잡고 집착하면 하나님 데려가세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림을 통해서 야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앞에 둬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나? 뺏어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남편 그렇게 사랑했는데 남편 뺏기고, 자녀 그렇게 사랑하면 자녀 뺏기고, 돈 그렇게 사랑했는데 돈 다 뺏겼어. 집착하고 사랑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름을 통해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림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이름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쥐고 있다 그래서 이게 내게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43장 14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결단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지금까지는 베냐민은 안 돼. 얘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포기할 수 없어. 절대 못 보내. 근데 그거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니까 어떤 일이야? 아들 베냐민이 죽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했던 오히려 요셉도 만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고 베냐민도 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22장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세요? 독자 이삭을 요구하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게 말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누구와 세운 거야? 이 이삭과 세운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거 하나님이
빼가시면 언약이 파기되는 거잖아. 근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내려놓는다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랬더니 이삭이 죽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삭이 살아나요.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고 절대로 못 놓고 손에 꼭 쥐고 있으면 그거 잃게 되지만 야곱과 같이 잃으면 잃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내려놓으면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 얻게 돼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47장 요 앞장에 바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 애굽에서 최고로 높은 바로를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요. 이 할아버지가 야곱 할아버지가. 근데 야곱이 딱 가서 뭐라고 말하냐? 내 인생 나그네 길 130년 살아왔어요. 자기 인생이 몇 회나? 나그네 길이라는 거야. 나그네 길. 이제 내려놓으니까 내 인생이 나그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나그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삶이야. 하루하루가. 나그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나그네라는 거. 인생에 내가 꼭 짚고 있던 거 이건 절대로 포기 못해. 돈, 명예, 권력 어떤 거 포기 못하는 거 꽉 쥐고 있는 건 내려놓았더니 주님 저는 나그네였군요. 내가 갈 곳은 아버지 계신 저 본향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이 내게 있군요. 그리고 이 땅에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집착하고 어떻게든 잃지 않고 살려고 했던 이 야곱이 내려놓으니까 나그네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착하고 내려놓지 않는 건 그렇다고 안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나의 집착을 내려놓고 나그네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믿음의 절정을 보면 이제는 자기 기도만 하는 게 맨날 야곱은 하나님 뭐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제 야곱은 어떤 기도를 하나? 듣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듣는 기도. 예전에는 자기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에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한 줄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은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야곱이 마지막에 죽을 때 12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죽잖아요. 이걸 묘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두 아들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 축복하는 이 장면이 그 모든 축복을 축약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가 누구예요? 영적 장자. 네? 예수님이 누구 지파일까요? 다윗이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영적인 장자는 유다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할 때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유다 지파 사람이 유다. 예수님 유다 지파로 오신 거예요. 유다 지파. 응?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유다. 그렇죠. 유다죠. 유다. 영적인 장자 우리 아들이 낳았네. 유다잖아.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육적인 장자는 누구냐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는 육적인 장자를 누구로 알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 르우벤이지.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라니까 무슨 르우벤이잖아. 르우벤, 레위, 시몬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르우벤이 육적인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성경에서 뭐예요? 육적인 아들이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법에서는요, 장자가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받는 거야, 2배. 장자가. 그러니까 누가 지금 2배를 받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들이 2배를 받고 있잖아.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르우벤이 육적인 장자가 아니라 육적인 장자는 누구다? 요셉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셉에게는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안에 들어가잖아. 다른 사람들은 1명밖에 안 들어가. 근데 누구는? 요셉은 왜? 육적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육적. 그런 의미예요. 육적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요셉에게서 2 아들, 2지파가 나오게 되는 거죠. 2배의 복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냐면 2지파가 생겼는데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1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고 늙고 병들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래. 이제 야곱이 늙은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요셉이 아버지를 편하게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에는 므낫세가 앉게 하고 아버지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앉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면 아버지가 2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면 되도록 다 세팅을 해놨어.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해요? 손을 엇갈려서 크로스로 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야. 여기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축복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읽어봅시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보세요. 야곱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130년 험악한 인생 살았다 그래. 왜 험악해졌어요? 야곱이 동생이잖아. 그럼에도 형 에서의 복을 다 자기가 뺏고 그렇게 끈질기게 투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도 만약에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으면 자기 꼴처럼 될 거 아니야. 야곱이 그걸 원하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누구 뜻이야?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뜻을 꺾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기도야,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야 될 것을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은요 이제 내가 무슨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 있었던 야곱이요 이제는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야곱의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15, 16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거. 그리고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이삭의 하나님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근데 지금부터 야곱은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야. 나의 하나님, 내 이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 줄 아세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거기 그 공동체의 고백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도마가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보면서 주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되세요? 내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내 하나님 돼야 되고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 This is my story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야곱은 그 고백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요, 일제시대 때 교회를 몇 개 세웠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요, 장로님이에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근데 왜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냐?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도 있고 우리 아버지 이야기도 있어. 근데 나의 이야기는 어디 있냐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야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그 이야기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절정이야. 야곱은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이삭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저는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걸 여러분 삶에서 간증해야 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130부터 그렇게 살았어. 괜찮아. 지금 늦는 거 아니야. 목사님, 나 너무 나이 들어서 뭐 내가. 늦더라도 배우면 되지. 늦게라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배우면 되는 거야, 야곱처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배우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